여러분 혹시 오락실 좋아하세요? 오락실? 예. 어릴 적에 오락실 좀 다녀본 분들은 미소가 살짝 지어지는 것 같고 나는 모범생이라서 그런 거랑 거리가 멉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이제 오락실 가면 이제 갤럭시, 테트리스, 뽀글뽀글 이거 좀 잘 모르는군요. 예, 제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녔던 오락실은요, 손잡이 스틱이 있고 버튼 한 두세 개 정도. 그래서 아주 조작법이 간단했죠. 근데 몇 년 전에 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오락실을 오래간만에 간 적이 있는데 갔더니만 제가 다녔던 오락실 풍경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다양하고 기계가 막 복잡하고 막 신기한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 눈에 띄는 기계가 있었는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VR 오락기가 있었는데 예,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 VR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이라는 뜻이죠. 저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 안경 속에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가까이에 있는 화면이니까 아마 전체 시야 전체가 저 화면 속에 이제 그 제공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신기한 게 있으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걸 또 해봤죠. 예. 눈으로 가상 세계를 즐기는 게임입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 예. 분명히 저게 가상 현실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거는 가상이야, 실제가 아니야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거 체험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실제 하잖아요. 정말 리얼리티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거 타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예. 저거 타고 있는 사람 보잖아요. 밖에서 보잖아요. 되게 웃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막 혼자 으아 하면서 막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예. 저도 참 순진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저걸 하면서 느낀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알고 탔거든요. 그런데도 이 몸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거, 그 인식에 의해서 내 행동, 몸의 반응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생각이 행동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몸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핵심 원리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그냥 생각하고 말지. 하루에도 수많은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생각이지 뭐 이렇게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이 달라진다면, 인생의 모양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이 생각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놔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 네. 지난주에 봤던 지도예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 조금 더 한 번 더 보시면은 저게 이제 애굽에서부터 자 이쪽이 애굽이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렇죠? 동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과 번호를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센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고센이라는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시내산까지 머물렀던 그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해서 읽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머물면서 율법 교육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은 지파별로 진은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 시내산 아래에서 다 교육받았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시내산이 되는 것이죠. 저곳에서 한동안 그렇게 머무르면서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해가지고 이동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의 목적지, 애초에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의 애초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동그란 원 윗지역이 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동그란 원이 지금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바로 저기까지 도착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민수기 나머지 부분이 저 나머지 이제 그 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했던 경로들을 유추해가지고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를 비추시면 됩니다.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토록 원하던 그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춥니다. 멈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탐꾼을 좀 뽑읍시다. 그래서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말씀을 이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에 보면은 백성들이 먼저 요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으니까 정탐꾼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대표해가지고 가나안에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산지 산맥을 이렇게 다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상황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24절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21절에서 24절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광야 생활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광야에 있다가 늘 모래바람, 황무지, 풀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들의 눈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멋진 낙원 같은 곳으로 보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고 정말 세상에 이런 낙원도 있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냥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거기서 뭔가 증거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23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정탐꾼이 가지고 온 증거 물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송이에요. 근데 포도송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그렇죠? 여러분 포도송이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예요.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다는 거죠. 포도송이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아마 샤인머스켓 원조가 이 가나안 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면 송이 자체가 크다는 뜻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가지에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엄청나게 매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혼자서 들 수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또 많은 무게의 이 포도 가지를 들고 왔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 모습이 그 포도송이가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미지는 뭡니까? 야 이제 너희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야.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좀 인생 살아보면은 알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이 참 희한하게도 항상 모든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지만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죠? 항상 완벽하면 확실할 텐데. 내가 더 이상의 갈등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을 텐데, 그런데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언가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이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됩니다. 그 27절, 28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그 땅에 정말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기름진 땅이다. 이거 봐라, 이 과일이 바로 거기서 가져온 거다. 이래요. 근데 문제는 항상 그러나죠. 예.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나로 시작이 돼요. 문제가. 그 문제의 내용은 뭡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필이면은 안악자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안악자손.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좀 큰 거인 족속, 체격이 아주 좋고 큰 거인 족속이 거기 사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찌 보면 이들이 하는 얘기가 다 진짜 팩트잖아요. 사실이고,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치상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는 이 고대 사회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법과 질서가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은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는 뭡니까? 힘이 곧 법이고 질서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기름진 땅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겠습니까? 아마 그 땅은요, 계속해서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 끝에 살아남은 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리비리 약한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를 거듭하면서 강하고 강한 용사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요, 강하고 강한 용사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땅에 그 거주민들이 강한 것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은 사람이 비어 있을 거야. 아니면 살더라도, 그 땅에 사람들이 살더라도 우리가 등장하면은 다들 기겁하고 놀라서 도망가고, 우리가 한번 소리 지르면 다들 엎드려 꼬꾸러지고, 그런 나약하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이 그동안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예, 뭐 바빴겠죠. 예, 안 했어요. 근데 내일이 시험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빠서 공부를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에 임하면 아는 문제만 나옵니까? 저도 경험자로서 그런 적 잘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막연하게 허황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쉽게 이루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직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써 거짓말 안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자세가 영역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요행을 바라는 거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수록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각오, 내가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겠다는 그런 각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생각,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어떤 역경,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겠습니다. 뛰어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에 비록 그 길이 험하더라도, 그 길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굳은 각오, 그 각오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그것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탐꾼들은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요, 똑같은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같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있지만 그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풍요롭고 비옥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더 크게 다가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 아주 강력한, 절대 맞짱을 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안악자손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올라가는 것이 내키지 않는 것이죠. 그 땅에 가면 그들의 논리 속에는,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는 이거는 뭐 죽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의견이 달라요. 같은 것을 봤는데도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그것을 얼마든지 뛰어넘는 결정,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이 믿음,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갈렙도 보았죠. 갈렙도 안악자손 보았죠. 갈렙이라고 뭐 특별합니까? 다 똑같은 그냥 12 정탐꾼과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늘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거듭거듭 했습니까? 아침에 눈이 떠졌는데 몸이 여전히 피곤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30분을 더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옷을 빨간색을 입어야 되나 노란색을 입어야 되나, 오늘 차를 타고 가야 되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연속, 결정의 연속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 그 결정을 하게끔 하는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죠.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쌓여가면서 내 삶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훨씬 더 쉽죠.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형성될 때도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환경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환경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결론이, 내리는 선택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보면 오죽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메뚜기 같다라는 것은 저 가나안 사람들이, 아낙 자손 사람들이 해준 말입니까? 스스로 한 말입니까? 스스로 가진 거예요.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현실 앞에서도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생각, 그 결정이 결국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20살 이하의 어린 그런 친구들이 장성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세대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의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식의 표현들이 좀 있죠. 꿈보다 해몽이에요. 꿈보다 해몽이에요. 어떤 사람 똑같은 꿈을 꾸고도요, 어떻게 해몽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되게 우울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랜만에 사투리를 쓰니까. 네. 여러분, 어떤 해석, 어떤 해몽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지금 당장의 환경은 나의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질 때가 많다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그곳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은 내가 손을 당장 못 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돌파구가 생겨요.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해결책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 심리학에서, 일반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의 마인드, 이런 차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그런 것은 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뻗어져 나온 그런 학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에서 전하고 있는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사랑이시라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려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구하고 길을 찾는 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당연한 자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부족하게 해주고 뭐가 아까워서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물론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참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눈물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인간적인 편에서의 어떤 단편적인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불변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주제를 함께 우리가 붙잡자라고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이죠. 네. 지금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이고 옳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힘든데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 하나가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시나요?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 제가 그분하고 또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터키 선교사로 있을 때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그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고 가가지고 이제 경기도 보고 이렇게 기념차 사진도 찍고, 그래서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인생 스토리에 좀 관심이 많은데 김연경 선수에 대한 기사를 어느 날 이렇게 찾아서 보게 됐는데요. 김연경 선수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 여자 배구 선수 중에 랭킹 1위였어요. 우리나라가 뛰어난 게 이렇게 많아요. 네.
김연경 선수가 한동안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랭킹 1위였어요. 어쩜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선수가 있을까? 근데 김연경 선수가 원래부터 잘했냐? 그렇지 않아요. 김연경 선수가 한때 키가 안 컸대요. 배구 선수 생활은 시작을 했는데 키가 안 컸대요. 그러니까는 배구라는 운동은 키가 중요한데 키가 안 크니까 자꾸 포지션이 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막 후보도 갔다가 물주전자 당번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포지션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묵묵히 견뎠어요. 그리고 그런 포지션들을 다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키가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가 크면서 점프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연경 선수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성장해서 보니까요, 자기가 모든 포지션을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포지션을 다 하고 직접 경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니까 선수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수인데도 모든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니까는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후보일 때, 물당번일 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아, 이건 아닌가 봐? 막 이런 마음 수없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해석이 안 됐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때 했던 그 수고가, 그 고통이, 그 인내가 지금은 의미 있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반응이 나오죠. 기분이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뭐 이렇게 말 실수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데, 저는요, 오늘 이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이다라고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하는 것은 표가 나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요. 이게 잘하는 말인지 좋은 말인지 아니면 잘못된 말인지. 그래서 잘못됨이 드러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생각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이 죄를 짓고 있는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려고 하는 생각이,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경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생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잘못을 들킨 죄인과 잘못을 들키지 않은 죄인. 잘못을 들킨 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도 죄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장 지금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들키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들키지 않는 죄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멈추어야 되죠. 그 생각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또 동의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관리하는 법을 실은 잘 몰라서 이런 실수나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생각을 훈련하는 방식 중에, 세상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명상이에요. 명상. 네. 여러분, 세상에서 명상을 많이 하죠. 세상의 명상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비워질까요? 생각이 비워질까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경지 뭐 이렇게 옳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뭐 비워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비워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비워지면은 또 다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 사람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는데 악한 생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훈련함에 있어서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 나누었던 좋아한다라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오염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버려두면 그냥 오염된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과 맞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사로잡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붙들려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 12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성경의 이 메시지를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지고 이 삶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생각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붙잡아 둘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내려놓는 이 생각의 훈련, 그리고 건강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채워져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해석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갈렙이 부르짖었던 것은,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은 백성들이요, 눈앞에 보여진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보다 훨씬 위대하신, 훨씬 강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갈 때에 저 땅은 우리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1세대가 죽었다고요? 왜 1세대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왜 그렇게 비참해집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